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함께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중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니? 한마디로 부활을 안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안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고 강하게 지금 논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지금 강하게 논증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신앙이라면 없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알맹이 빠진 껍데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리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부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오늘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도 헛것이고 전도도 헛것이고 죄사함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 안 했다면 그건 가짜지요. 그렇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무슨 예배가 돼요? 헛된 예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뭐예요? 헛된 헌신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건 헛된 찬양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구속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영원한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영원한 믿음.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나의 믿음, 영원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분명히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계획,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은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예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랬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마귀놈이 와서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인간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사역을 여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게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무 조건 없이 누구를 보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 첫 번째 원시복음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타락한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예언하신 메시지가 구속의 시작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역이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놓고 놓아보고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심판이 면제될 거다. 이렇게 구속사역을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간절하게 구속사역을 지금 계속 전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언약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다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끊임없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해. 그리하면 내가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 계속해서 구속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포로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가기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만 붙잡으면 네가 포로로 가지만 포로로 가는 게 아니야. 이 비밀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는 거야. 포로로 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그거 하나 붙잡은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 있는 자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잘 몰라요. 무지해서 잘 몰라요. 이렇게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계시면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속의 사역의 주인공, 우리 인간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분을 보내겠다고 구약은 구구절절히 계속 말씀하시다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십자가에서 다 끝낼 거야.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은 언제냐? 예수님 재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지는 그날이 완전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큰 사역 중에 사역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구속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 최고의 사역, 오직 구속의 성취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말씀 그대로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성육신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아니 천국 복음만 선포하셨어요?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이것만 하셨어요?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이것만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것이 주사역이 아니에요.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양육하셨어요.
70인 제자를 세워서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이것이 주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번씩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3번씩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느니, 이렇게 말하는데도 3번씩 고난당할 거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난 당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대속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 아니에요.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부활했어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3번씩 말씀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시작.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이게 뭐예요? 빈 무덤을 봐라. 예수는 빈 무덤을 남기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냈어요.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모습을 500여 제자들이 우리 지난주 메시지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봤잖아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말하잖아요. 500여 명이 보고도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120명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지금 모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부활하심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분명히 사명을 주면서 말씀하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시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실 줄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의 칼을 가지고 오실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처럼 그날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날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갈 임할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자가 있어요. 그날에 우리는 계시록 22장 3절로 5절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는 그 자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그 자리,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 재림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속사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빠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활이 빠졌다면, 부활을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면, 가정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에 불과해요.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요. 아니,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이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안 믿는다면 그냥 순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순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지긋지긋한 영적인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중에 로마서 1장 4절 기억하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돼요. 또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조건에 맞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복음, 곧 그리스도가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맹이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꼭 속된 말로 안고 빠진 찐빵이 맛이 있어요? 그건 찐빵이 아니에요. 개떡이지. 여러분, 안고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알맹이 빠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속빈 강정처럼 속이 지금 비어 있어요. 알맹이 없이 그냥 라벨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모양만 성경책 끼고 교회 온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안 믿는데,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망을 이긴 승리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승리자인 줄 확신합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마지막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면서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눌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성도들은요, 부활을 안 믿는데 어떻게 부활하기를 기대해요?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 응답을 보장받지 못해요. 오늘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데 천국 소망이 의미가 있어요? 천국 소망이 부활을 안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여러분 흔들립니다. 19절 말씀처럼.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흔들리면 되겠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하게 된다고요? 불쌍한 자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쌍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구속사에게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심이 속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속죄라면 부활은 속죄가 효력 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신앙은 미완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속사적 나의 영원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적 나의 영원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구속사적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믿음 갖지 마시고 구속사적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구속사적 믿음이란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속할까?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해 줄까?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믿음은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그걸 믿는 순간에 구속이 내 안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구약의 메시아의 도래를 통하여 계속 예언한 대로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일을 성취하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믿지 마세요. 구속사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지요.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어요. 재림주 그리스도를. 우리는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심판주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심판주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심판받을 영혼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속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저 죽어가고 심판받을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심판을 면제받을게 만들까? 그래서 구속의 비밀을 말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봐요.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너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 끝.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너에게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끝났다니까요.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너를, 마귀의 머리를 깨고 너를 건져냈어.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선자 되시는 예수가, 제사장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무슨 믿음?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구속한 걸로,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날마다 with, 나와 함께하세요.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할 일 앞에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는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믿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증인이 됐어요. 증인.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반을 잡서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이 별거 아닌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속고 그러면 되겠어요?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증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증인. 초은이하고 승봉이 결혼식의 유목사님 줄의 제목이 증인이에요. 저는 증인이라고 하는, 저 메시지 제대로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증인입니다.
모든 일의 증인.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다시 부활하신 사실에 너희들은 증인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해요. 그럼 여러분 증인의 삶으로 결단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입술로만 증인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받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멋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대요. 여러분 증인은 결단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별거 아닌 거에 흔들리고 넘어지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이유 있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바라요. 이유 있는 부활의 증인. 막연하게 오늘 증인되라고 하니까 증인되지 마시고 이유를 찾으세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부활은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전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대강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언약 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 시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이것 말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 세상 어느 것과 비교가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분,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이것만 잘해도 이유됩니다. 아 맞다, 이건 내 인생을 완전하게 바꾼 최고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 핍박에 이기지 못해요. 믿음으로 딱 결단하면 세상 유혹도 이길 수 있고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정복하고 초월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믿죠? 믿죠? 우리는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증거와 응답의 문들이 열려요. 구속사적인 믿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결단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증거와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증거와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증거와 응답의 문을 여셔야 돼요. 이거 붙잡고 가면 여러분 하시는 일, 학업, 산업에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늘 좋은 게 확실한 증거와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현장으로, 이것이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본다면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진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 되세요.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러분 끝냈습니다. 모든 걸 끝냈어요. 다 끝냈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끝내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 재림은 기대하지 마세요.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맞다면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재림의 증인은 앉아서 날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날까지 우리의 미션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 붙잡고 구속사적인 믿음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달려가는 발걸음 위에 개인과 가정과 모든 일에 교회 위에 확실한 증거와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